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심령에 골짜기가 생길 만큼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들의 높아진 교만함과 패역한 심령을 이와 같은 비유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잘못된 심령들을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이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 공동체에서 행하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예배의 형태, 신앙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중심의 종교적 행위 노름을 하고 있을 때 저 광야에 나가 있던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들은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저 건물 성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제 이런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 공동체가 점점 부흥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식을 집행해야 된다. 그게 세례였습니다. 세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는 것. 세례 의식을 집행하고 그렇게 세례받고 진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어요. 그걸 오늘날의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 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행하던 종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백성들이 모였던 광야 공동체, 그 광야 공동체에서 행하던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날 교회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고 화려하고 이런 힘 있어 보이는 데서 나타나지 않았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빈들에, 세례 요한이 그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고, 그 말씀이 부어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심령 위에 부어지느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백성들 위에, 그 작고 연약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대문구 탑심리부터 목사님께서 사실 거기가 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고 연약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를 지으시고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대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우는 교회니 너는 가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 복음화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한국 뭐예요 지금? 복음통일. 그러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뭐냐면 복음으로 북한을 자유케 해서 북한과 자유통일을 이루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국의 동북 삼성을 복음으로 이제 잡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저 회교의 강을 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첫 나라, 그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어서 땅끝까지 주님 복음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사명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되고 결국 로마의 속국처럼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 제사 드리고 있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점점 힘을 잃게 돼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1년 동안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포진을 해놨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사독이었고 그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이 1년 내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경 유착이 일어나면서 점점 제사장의 직분을 돈을 가지고 임명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니까 사독 계열의 전통적 제사장들이 제사직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다가 돈을 주고 그래서 제사장직에 올라가는 일들이 그 40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력가들 쪽에 붙은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 쪽에 붙어서 세력을 키웠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다윗을 통해 세워졌던 그 제사장 계열의 사독의 사람들, 사독의 혈통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 힘을 쓰지를 못하고 결국엔 자신들끼리 광야로 나가서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도 이야기하고 쿰란 지역에 모여 살아서 쿰란 공동체라고도 불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그 거룩한 무리들이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살펴보니까 그 빈들에, 그 광야라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과정 속에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거룩이 사라지고 제사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본질들이 다 사라져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등불을 꺼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빛을 조금씩 비춰오고 있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그 말씀이 임했고 갑자기 그때부터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내를 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기경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기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회개한 심령들 속으로 쑥쑥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외쳤던 복음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참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진정한 우리 심령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심령 속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사탄의 지배 영역을 이제는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려면 그 전에 죄악들을 다 회개할지어다 라는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옮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